3월 13일 사순절 제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땅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12절, 17절부터 18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13절부터 16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을 때 이 13절에서 16절 부분이 더 저에게 유년되는 구절이었고 관련된 다른 성경을 세 군데 더 찾아서 오늘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말자로 정했습니다. 말씀의 어떤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몇몇 본문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남겨두면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무리한 해석이 되게 단편적이라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묘사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앞서 나와 있는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이야기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제물을 받으신다. 아벨처럼 동물의 피를 흘려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려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출애굽 시대를 지나 제사의 어떤 방식이 정해진 다음에서나 허용될 수 있는 설명이지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하니 자기가 거두어들인 수확이나 육축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죠. 왜일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모르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을 수용하셨고 가인의 삶을 수용하지 않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던 어떤 모종의 의미가 나중에 조금 더 확인된 셈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으로 민수기 20장 9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기서 무리바 표현은 다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항의할 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불러놓고 어찌 보면 약간 오버하는 과한 행동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0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건데 마치 모세와 아론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물을 줄까 말까 하는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으로 다소 신성모독의 표현이기도 하고 월권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는데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으니까 칠 필요는 없었는데 심지어 2번이나 쳤다. 이거는 감정 표현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12절에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설명인데 이런 설명이 단편적이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무언가 잘못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온 사람을 이 사건 하나만으로 갑자기 너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 정황들의 종합적인 특성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 중에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 광야 40년 세월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상황들이 앞에 적혀 있고 그 뒤에 무언가 잘못된 결과물이 적혀 있을 때 단순히 그 앞에 있는 사건 때문에 뒤에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 단편적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폭넓게 내용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재산의 얼마를 감추고 재산을 헌납했다는 것인데 전혀 안 드린 사람에 비해서는 재산을 제공한 것이니까 비록 거짓말은 했으나 어느 정도 역량을 보였던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칩시다.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게 죽을 만큼의 잘못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가 단순히 자기의 땅 판 값을 일부를 속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사건 또는 그보다 더 큰 횡령의 사건이 있다고 해도 그 대상자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죽거나 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더 크게 우리한테 인식되는 부분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이 단순히 자기 판 물건을 속여서 일부만 이익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만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성경 해석의 폭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무슨 증거를 가지고 내가 그 약속을 믿으리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른 동물은 반을 쪼개서 다시 또 겹쳐서 그대로 놔뒀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개가 와서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라고 했는데 그게 꼭 새 위에 내린 것인지 다른 동물 위에도 내린 것인지 이런 건 표시가 없어요. 정확하게. 어쨌든 오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쫓아냈죠. 그리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객으로 살면서 고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가 지나서야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겠지만 자손은 고생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쉽게 해석해왔던 단편적인 해석은 방금 말씀했던 제사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축복은 받았지만 이 제사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의 자손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 예법에 따라 고기는 쪼개야 되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예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400년 동안 유리아는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마당에 제사법 하나 조금 어겨서 네 자손들 400년 동안 객으로 지낼 거야, 고생할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제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목도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여기서 약간 오게티와 같은 이런 400년 동안 유리아는 예언이 나왔을까? 앞뒤 구절을 그런 식으로 엮는 부분을 일단 제외해보면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이나 또 솔개가 그 위에 올라왔을 때 쫓아낸 것이나 이런 것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이나 결격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미래의 성대한 민족이 될 증표를 기대했고 그 기대를 하는 와중에 갑작스런 공포가 찾아왔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깊은 잠과 함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건 예견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새를 쪼개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새를 쫓아내서 그랬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공포심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당혹스럽죠. 이게 무슨 공포냐? 이 공포는 도대체 뭐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너의 자손이 사실은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았겠죠. 이 공포가 그런 미래의 예견을 나한테 미리 알려주는 감정이구나 생각을 했겠죠. 어찌 보면 솔개가 와서 재물을 낚아채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인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도 있죠.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방해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것을 하나의 예견으로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것이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이런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 중에서 단편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오류들을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냥 표면적인 답은 맞다 틀리다 해서 틀린 건 아니었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본문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 본문들 다양하게 접할 때에도 오늘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며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 때문에 금방 벌어진 일과 금방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모든 상황이 인과관계로 결론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표면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항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이해할 때도 이러한 관점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사항을 좀 더 건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앞에 벌어진 여러 상황들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말을 하게 되지만 폭넓게 보자면 또 다른 과정이 그 상황 속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